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33절. 자, 우리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긍휼을 받을 그릇과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요. 자, 이제 이 진노의 그릇 혹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긍휼의 그릇은 무조건 자기고 진노의 그릇은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자라고 생각하고 비신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 갈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모두 긍휼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진노와 혹은 긍휼이 예정이라는 단어로 마치 우리에게는 무조건 긍휼만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자,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여기 호세아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제 그 내 백성을 암미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를 루아마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로암미 로루아마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암미 루아마라 부르겠다.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26절에 보면 심지어 이방인들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주겠다라고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데도 선지서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긍휼 받고 자기들이 영광 받는 것은 정해진 것이냐 공로이냐 교만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심판받고 당연히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의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진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남은 자란 어떤 자들이냐, 뭔가 이스라엘 중에서 좀 더 똑똑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좀 더 자기들 기준에 의하면 경건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좀 더 뭔가 선행이 있는 사람들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눈먼 자임을 알고 저는 자임을 알고 쫓겨난 자임을 알고 갇힌 자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 참 이스라엘로 불림 받을 것이다. 그 외에는 전부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또 분명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다시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 심판에서 남은 자 역시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로 여겨주셔서 씨를 남겨두신 것이지 그냥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은 자 역시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겸손하다고 여겨주셔서 남은 자라고 여겨주셔서 남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워낙 진노받기로 돼 있었는데도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요. 영광받게 돼 있었는데도 비천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깨트려 버리기로 한 작품을 보존해도 되고요. 귀 쓰려고 한 작품을 깨트려 버려도 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선택이냐 육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나는 괜찮은 그릇이니까 나는 종류가 다른 그릇이니까 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 만약에 내가 선택이 되지 않고 내가 영광과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누구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받은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진노의 그릇, 이 유기된 그릇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긴 절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 유대인이요. 오늘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임을 일단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조건 겸손할 것 외에는 또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남겨달라고 하나님 씨를 남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방인들은 의가 무엇인지 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막 의를 찾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의롭다 칭함을 받다가 진짜 의로워지는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억울하죠. 유대인들은 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고 나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율법은 바른 용도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얼마나 티와 허물이 많은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율법의 바른 용도인데 율법주의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에 대해서는 과장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죽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망할 거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쫓아간 게 맞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쫓아간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거울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그 율법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 은혜의 의는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유대인들은 율법 했는데 결국 율법의 결론인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이거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긍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진노는 사실 전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진노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긍휼은 사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하나님 유기와 또 선택이 절대 주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엿장사 마음대로 넌 선택, 넌 유기, 폐기 이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표시가 나는데요. 그 표시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유기당하느냐 중요한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선택될 자와 유기될 자에게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될 자에게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기될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울 근거가 자기인 사람은 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사람은 유기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내세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만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고 진실로 그걸 알고
진실로 그걸 믿고 아는 사람답게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달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표지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셨을 때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왜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서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죠. 자기를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느냐,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대단히 중요한 표지이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 돌을 하나 둘 것인데 이 돌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돌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돌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돌이 거침돌이 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한테 예수는 거침돌이 될 것이고, 이 돌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한테는 이 돌이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영접되어지는데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노 받기로 돼 있었던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 긍휼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우리의 또 본질을, 우리가 진노받기에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본질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 예수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영적 유대인이다, 나는 영광의 그릇이고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것 자체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한 자를 로루아마 로암미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일컬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눈멀고 절고 매이고 갇힌 겸손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정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겸손한 자 되어지게, 또 내가 이방인임을 잊지 않는 자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택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예수가 나의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은혜 외에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을진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로,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의 말로 나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